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도록 합니다. 계속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영광입니다. 네. 이 밤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참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예배 전에 잠깐 광고를 드리면 제가 또 깜빡 잊고 이번 달 또 새로운 달이 바뀌죠. 이번 주에 벌써 이제 절반이 시작되는 그 시기가 됐습니다. 1년에 우리 내일 오픈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5시 반까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한 달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가 다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 들어가거나 지역적 특색을 좀 갖게 되면 그 특색들이 그 안에서 기독교적 문화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각 문화권에 맞추어서 약간은 다른 기독교적 그 소신과 어떤 문화들을 형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도신경 안 하면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사도신경 안 했다고 저 방송실에서 사도신경 안 했습니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사실 한국 문화이고요. 또 그렇게 그 지역별로 좀 다른 특색들을 지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한국의 초대교회 때 한국 초대교회 처음에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가 부활절을 어떻게 지내는가 제가 이렇게 역사적 사료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지내냐면 교회가 개를 잡고 술상을 차려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교회로.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개고기를 먹고 술을 나누면서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는 기독교인이 술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거나 공언하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문화였어요. 그게 지금도 독일에 있는 아주 경건한 목사님들은 그냥 모여갖고 회의하고 이렇게 하실 때 맥주를 다 같이 마시면서 회의를 하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로 볼 때는 전 이해할 수 없는 또 이제 또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또 있죠. 우리나라는 뭐 선도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제일 큰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 없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서리집사 제도가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고요. 학습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벽으로 좀 다른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문화적 다른 색깔 때문에 상대방의 종교나 타국에 있는 기독교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차이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것이 각 문화권에서는 받아들여져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문화적 색채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축도를 잘 모르세요. 축도하는 문화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축도를 잘 모르시지만 한국에서는 이 축도를 목사님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거나 없거나 이 차이가 있고요. 심지어는 축도만 받으려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이 잘 됐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절대로 부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되는, 변형시켜서도 안 되는 그런 진리의 교리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견고함을 가지고 전 세계적 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는 우리가 나라나 문화나 연령이나 시대를 떠나서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종교를 타교, 이교라고 부르든지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영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동체라고 아예 분리를 해버립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기독론이나 뭐 구원론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전 세계적 고백이 동일하게 가는 분위기로 쭉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좀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교회는, 한국 문화는 이 성령론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어서 마치 성령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 이 성령을 마치 내공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막 이제 여러분 아시죠? 막 장풍 쏘면 막 쓰러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성령의 역사의 아주 대표적 사역으로 보고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어떤 리트머스 용지처럼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교회 자체가 워낙 짧은 역사 속에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뜨겁게 역사하는 데는 이 성령에 대한 어떤 사모함과 열망들이 분명히 한국 교회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예를 들어 주여 삼창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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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는데 뭐 이것도 사실 한국에만 있는 문화예요. 한국에만 있는 문화에서 한국의 기도 스타일을 미국도 중국도 다 따라합니다. 심지어 필리핀도 어떻게 따라하냐면 지저스 지저스 이렇게 따라하고 뭐 중국은 주아 주아 이렇게 따라합니다. 이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변화들이 있지만 이 성령론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 시간에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제가 경험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성령론이 성경에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빛과 소금 가운데 일하시는 교회가 되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은 어떤 파워나 에너지 이런 기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 우리가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속에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가 뭐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그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그렇게 인정받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의 동의어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 이게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우리의 이성으로만 하는 고백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성으로만 하는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성과 지성에 머무는 수준이라면 우리가 정신지체아들이나 뭐 유아들, 태어나서 죽는 아이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애, 지적 장애 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 갈 일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논쟁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지식의 영역이라면 우리 권사님들이 오랫동안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셨는데 인생의 끝 말미에
치매가 너무 심하게 오셔서 만약에 복음의 내용을 기억할 수 없고 예수님을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 없다. 그러면 만약 지식의 영역이라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간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지식의 영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이 믿음 자체가 그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동의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따라 같이 부활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러니까 같은 그 동급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내재됨이 성령의 내주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수준이기도 하는 겁니다. 뭐냐? 우리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뭘 하시겠다고 했냐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그 성령과 동행하는 게 맞죠? 그럼 우리 한 번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왜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선택이라면 여러분이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믿음을 동의해야만 해요. 예. 그리고 그 동의가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그 동의가 조금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짐 속에 여러분의 믿음에는 손상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이게 남녀가 뭐 이렇게 결혼을 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엔 결혼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믿음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가끔 내가 그때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때 있죠. 예를 들면 뭐 신랑 신부 입장할 때 결혼행진곡에 가사가 있잖아요. 속았구나. 그러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았다라는 그 의심이 드는 순간에 그 사랑이 온전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여겨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없어요. 사실은 부모도요 자기가 너무 힘들면요 자식도 귀찮고 자식도 힘들어요. 그냥 내가 힘들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막 화가 나면 이 자녀들 뭐 사랑 이런 거 별로 없고요. 뭐 효녀도 뭐 더 할 말 없어요. 평소에 잘하는 것 같아도 지가 급해지고 자기가 바빠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저도 아들이지만 저는 평생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안 그렇더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아들보다 딸을 낳으셔야 됩니다. 딸 낳으신 분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간의 인간 간의 사랑은 이게 뭔가 흠이 생기면 뭔가 조금의 의심이 생기면 무너져 버려요. 한 번 생긴 의심은 계속 되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계속 되살아나요. 그래서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무너지게 되면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주체가 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된 믿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냐 안 변하세요? 안 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냐면요 나는 변할 수 있는데 누구는 안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하고 하나님을 근거로 내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되게 큰 복입니다. 이걸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내 자유의지와 내 선택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평생을 고달픈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내가 평생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나 이 의심과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항상 공존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 이거는 흔들리지 않냐는 견고함을 지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의 관계적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맨 끝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만 믿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이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오해될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이제 성경은 어디에서 점검하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는 믿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 안에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닌 가짜의 고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일치되거나 동일한 방향으로 걷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아주 부끄러운 그런 과정 속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행한 단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는 다녔고 예수란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분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왔으니까 내가 이거를 유지해 왔으니까. 제가 어저께도 이제 밤에 심심해가지고 그 유튜브의 채널 하나 보다가 그 만민중앙교회에 대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오는 걸 봤는데요.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구속이 당한 후에 그 셋째 딸이 거기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둘째 쌍둥이 딸 두 딸이 이제 거기에 같이 못 있겠으니까 나와가지고 만국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개척교회라고 우리 교회랑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건물 자체가 이미 뭐 규모가 1년에 130억의 헌금이 들어오는 교회예요. 그 규모 자체가. 근데 그렇게 그들이 그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 안에 막 하는 짓이요. 정말 희한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 쌍둥이 자매가 리본을 나눠줘요. 머리핀을. 그리고 그거를 남자도 차야 돼요. 예. 남자들이 리본을 차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과자를 던져주면 손을 대지 않고 그걸 받아먹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닥에 무릎 꿇고 있으면 이 여자들 그 이진 자매나 그 여자들 둘이 이렇게 막 그걸 던지면 막 받아먹어요. 그걸 떨어지면 막 그걸 떨어진 거 다 주워 먹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더라고. 거기 안에서 그냥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연말에 뭘 하냐면 성적표를 나눠줘요. 믿음의 성적표. 4급, 뭐 4등급, 2등급. 그럼 그거 나눠주면 이게 너무 등급이 낮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급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 헌금을 더 많이 갖고 오면 등급이 올라가요. 우리 교회도 할까요? 우리 교회도 하면 막 돈 많이 거칠 텐데. 그런 어떤 율법적인 막 강조해요. 근데 거기 탈퇴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자기가 잘못된 거를 아는데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뛰어나올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평생이 부정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걸 믿어왔는데 그걸 내가 뛰쳐나갈 때 내 30년을 잘못됐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단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믿음이 없는데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40년 50년까지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신앙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토대로 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인적 커뮤니티예요. 내 일생 자체가 이 사람들과 있었고 일생 자체가 이 사람들의 교제권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니까 믿음은 없는데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을 감당하는 것.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어떻게 속느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존재,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본인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교회에는 모든 자가 천국 간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가라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알고 긴 성도와 가라진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여러분의 평생토록 도전하면서 확인을 하셔도 절대 부족한 일이 아니고 아니 어쩌면 그렇게 확인하셔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설교와 평소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렸던 부분이 모순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 믿음이 완전할 수 있냐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가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재림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폼으로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믿음으로 그 부활하심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믿으며 고백하는 내용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과 의심들이 아직 계시겠지만 제가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는다라는 건 보이시죠? 저 그걸 안 믿으면 이거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게 바로 저는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다 나타낸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주변에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고 있어.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건 뭐냐면 이런 때가 참 부끄러워요. 이단 잘못된 교주들을 믿는 자들도 진짜 믿거든요. 여러분 이재록을 믿는 사람들은 집안에 이재록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 자리도 있어요. 앉혀놓고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이재록 이름으로 기도하고 심지어는 뭐 정명석 JMS도 정명석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부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이에요. 가짜를 믿는 믿음도 진짜 남들이 올 때는 저 사람 정신병자야 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믿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재림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현실을 여러분의 현실과 진짜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교회 밖에서의 믿음이 완전히 다른 믿음을 사는 거죠. 이단보다도 못한. 저도 여러분 이단들은 한 가지는 정직한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냥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진짜 정통이고 너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기독교가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믿지 않으니까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이 믿음에 대한 일들을 점검하면서 성령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지 성령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게 여러분이 보이는 것처럼 뭐 금리를 바꾸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의 중생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을 볼게요.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의심스럽게 보지 마시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예. 12절에 보시면 세례를 받았는데 시몬이라고 자칭 자기를 큰 자라고 얘기했던 마술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할 때는 그 세례 속에 뭐가 포함된 거냐면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지 믿을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경에 표현된 세례는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외적 징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드리냐고 이 믿음과 세례의 관계를 어떻게 제가 설명했었냐면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예. 만약에 우리 여성분들 아직 처녀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만약에 남자가 정말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든지 결혼식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지혜로운 거죠. 혼인신고를 해야 일단은 무슨 일이 생겨도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내라는. 그죠? 그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리고 결혼식은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이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세레머니 하는 거예요. 세레머니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슨 다 하면 좋겠지만 어떤 순간에는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어떤 분이 죽기 직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을 뜨러 간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뭘 어렵게 고민하세요?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죠. 그러면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세례는 못 받았어요. 그럼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세례는 일종의 공적 세레머니예요. 우리가 이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교회 공동체가 축복해주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렇지만 성경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혼인신고가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죠. 그죠? 자, 성경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미 홍해를 건너면서.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아직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배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당했어요? 당했잖아요. 그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들이 그냥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강제로 홍해를 건넌 거죠. 홍해를 어떻게 안 건널 방법이 있어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국 군대 있고 앞에는 바다였다가 갈라진 길이 났어요. 가야 안 가요? 우리 가야죠. 무조건.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고민하면서 선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 내가 권세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내가 믿을 때부터 내 권사 돼야지. 내 권세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우리 장로님도 장로가 될 것을 꿈꾸면서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고 뭐 예쁜 누나 좀 만나보려고 교회 왔다가 또 오빠들이랑 또 손도 잡아보려고 교회 왔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권사가 돼 있는 그게 우리 아니에요. 저도 목사 되려고 저는 5살부터 얘기는 했지만 이래 진짜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주변에 좋아할 줄 알았지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실지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밀려 들어간 거예요. 밀려 들어서 세례를 강제로 받았는데 그 강제로 받은 세례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맨날 불평불만하고 그죠? 하나님 원망하고 툭하면 예수 괜히 믿었다 그러고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래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시간을 떠나서 먼 미래 속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취될 마지막을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예 애초에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여기 앉아계신 권사님들을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너는 빛과 소금교회 권사야 찍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상계동이 어딘 줄 알고 전라도 사역에 올라오셨어요. 그 촌구석에 사시다가 출세하셔도 다
하나님이 이끄셔갖고 오신 거예요. 여기 머무를 줄 어떻게 알았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주변에도 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이 빛가서 공교회 조그만한 게 여기 여러분 정착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보세요. 여기 뭐 여기 우리 서림이도 앉아있지만 양주에서 여기 예배드리러 오고 용인에서 송기호 오고 정신당한 애들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 먼 데서 여기 왜 와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져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 속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구약에서도요 성령이 이게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특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잘 보시면. 그러면 자 보세요. 믿음은 분명히 성령이 있어야지만 고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홍해를 건넌 모든 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런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 70명의 장로도 있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례적인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례 사건 속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네 불렸는데 안 온 거예요. 뭐 이유는 모르지만 뭐 하여간 불만이 있었겠죠. 안 온 거예요. 안 왔는데 그들이 진중에서 막 예언하니까 갑자기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진중에서 그냥 예언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언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했냐면 모세한테 그마세요. 하지 못하게 하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야 너 나 때문에 지금 시기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중생으로서의 성령의 임재함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있는 70인장으로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넌 자들이죠. 그럼 그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특정한 자들에게 이 예언하는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영은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이들에게 있는 영은 첫 번째 성령의 내주하신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사사기 16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아주 유명한 삼손의 머리털에서부터 힘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내용을 정확히 분석을 하면 삼손은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자가 아니고 나시린의 언약 가운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과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것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였어요. 삼손은 이 두 가지를 어겼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마지막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 지키고 있었던 언약이 마지막 깨짐으로써 그가 모든 언약에서 탈락한 자가 된 거예요. 나시린 언약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까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떠난다는 게 말이 돼요? 사실은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실게요. 그럼 여호와께서 떠났으면 삼손은 지옥 갔어요? 어려우시죠? 한번 지옥 갔다. 뭐 이게.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에 삼손에게 없어진 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능력이 없어졌어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중생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차원의 성령이 임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능력이 있건 없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모두에게 그 성령이 다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특정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세례가 이들에게 어떤 특정한 능력을 소유하게 하는 능력으로서의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저희 어머니 예를 제가 가끔 들어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냥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 모태신앙으로 부활절 새벽기도 한번 딱 하고 주일학교 잘 섬기고 11조 생활 잘하면서 신앙을 쭉 해오시던 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 속에서 하늘로부터 세 덩이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는 입으로 들어가고 두 불은 손에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게 29이에요. 얼마나 불쌍해. 지금 29 누구예요? 용성이 29인가? 30이죠. 그 화평이 28. 29이 없나요? 어쨌든 29 정도. 그 정도 되는 나이 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그 어렸을 때도 막 그 구역 예배 들으시면 기도하면 병원 갈 사람이 막 병이 낫고 안 믿는 남편한테 병원비라고 돈 타가지고 헌금하고 그 안 낫는 병을 계속 그 자리에 밀가루 붙여놓고 병원에 치료받았다 얘기하면서 기도해 주니까 그게 낫어요. 그 병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감기 걸린 사람이 더 심해지죠? 그죠? 네. 아픈 데가 더 괴로워지고 힘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능력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해도 우리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으로서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임재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그 교회와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람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은 뭘 기억하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었다고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이 진짜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흥분함과 확인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들이 내려가서 뭘 했느냐,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사도들에게 기도를 받기 전에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세례는 뭐가 있어야만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만 받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거 이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이미 성령이 내주하심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들이 또 성령 받기를 구하면 앞에 성령은 가짜예요? 모자른 거예요? 빌립은 집사니까 작은 성령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니까 큰 성령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서의 사역과 능력으로서의 사역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믿음이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심의 고백은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을 때가 있다고요. 제가 왜 그걸 확신하냐면 대부분의 자매들이 자기는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제가 볼 때 아닌데 객관적으로 그 아닌데 자기들은 그걸 믿어요. 그냥 남자들도 비슷해요. 형제들도 막 보면은 제가 청년 많은 교회 항상 있었잖아요. 자기네 교회 청년부는 남자들이 더 낫대요. 그걸 믿어요.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여자들이 훨씬 난데도 그걸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 그 생각하시죠? 이 정도면 그죠? 생각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내가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럼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누구는 받았고 못 받았고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차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용어의 오해를 제가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이 두 번째 그 기름 부으심을
세컨드 블레싱, 그러니까 두 번째 세례, 두 번째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니까 이 표현이 그럼 첫 번째 성령은 뭔가 결함이 있는 거냐 막 이래가지고 이게 논쟁거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두 번째 있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이게 능력 세례라고 바꾸면 이 용어적 차이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서의 능력 세례, 그 능력 세례가 임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 뒤에 또 있는데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제자들이,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간지보다는 제가 필요한 것들은 제가 찝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가 오는 걸 경험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그 중에 도마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개인적 신앙의 고백은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자기의 스승이었던 메시아였던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숨어 다녔어요. 피해 다녔고 도망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그들이 새롭게 믿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새롭게 믿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의 부활도 받고 승천도 받고 재림에 대한 약속도 얻었고 성령께서 나 대신 오신다라는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새롭게 믿은 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기존에 있었던 믿음 가운데 뭐가 붙어있는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변했어요? 저작거리로 뛰어나가가지고 자신들을 위협했던 대제사장들, 피해 다녔고 너무나 두려웠던 존재들 앞에서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다고요. 그 예수가 직접 죽었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가지고 나 죽여줘 다니는 거예요. 냉정히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갑자기 뛰쳐나오는데 미쳐가지고 나 죽여줘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쟤네들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죠. 여러분 지금도 궁금하시면 사람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변하나 궁금하시면 성경은 비유로 뭐라고 했냐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동일선상에 놓고 대칭으로 비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할까요? 술 잘 안 마셔본 사람. 우리 민정집사한테 막 술을 계속 지금부터 마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변하겠죠. 목사 나와 막 얘기하면서 네가 권사 맞아 막 얘기하겠죠, 그죠? 막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민정이가 아니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뭐냐? 성령 받은 능력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써 고백되어지는 성령은 받아도 소심해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믿음은 있는데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힘들게 나오고 그 세상으로는 못 가지만 하여간 망설이면서 신앙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니까 진짜인 거예요. 지금 시간의 과정 속에서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믿음이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완전히 변하는 사람도 있죠. 변해가지고 제가 저러던 애가 아닌데 막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야, 예전에 그 사람은 맨날 성질내고 불평불만이 있고 맨날 그런 사람인데 요새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막 전하는 말마다 복음이고 이런 사람은 좀 바뀌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간증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그 사역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빌립의 복음 전함은 그들에게 그 첫 번째 중생으로서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받은 성령의 세례와 그 표적과 권능들은 능력의 세례로서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여러분 이해하면 저는 이거예요. 어차피 한 번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믿어보시자고요. 제대로 한번 불 붙어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게 참 그런 게 뭐냐면 그 여호수아와 그 갈렙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38년에 40년을 했잖아요. 그죠? 4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이 40년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었던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 걸으면서 이 길이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밀어 넣으실 거야 라고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걸었겠어요?
힘있게 걷고 힘차게 걷고 매일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았겠어요? 근데 불평불만하다가 샘플로 거기 안에서 세 사람이 되기 위한 옛사람의 죽음을 증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어떻게 죽었어요? 아우 외국 가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나 배고파 죽겠어. 맨날 이해가 다 만나 더럽고 맛있어. 아이 새끼 좀 더럽게 맛없어도 못 먹겠어. 이거 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다고. 끌려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따라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못하실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승권사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으니까 다음부터 또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 시험 들지 기쁘지 않아요. 절대 시험 안 드실 것 같아요. 기쁘실 것 같아요. 근데 집에 혼자 앉아있고 다 우리끼리 야유회 가고 혼자 집에 계시면 나만 놓고 갔어 이런 생각 반드시 든다고요. 우리는 이 교회를 못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못 떠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떠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능력 있게 해보시자고. 능력 있게 기쁨으로 봉사도 헌신도 희생도 헌금 드리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기쁨으로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번에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이번 우리 야유회 가시잖아요. 야유회를 가시는데 그 전혀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지금 거의 다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새끼 쳐서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 데려간다요? 누구 데려가도 돼요? 막 물어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 이게 원래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쟤네가 왜 저러지? 우리 교회 얼마나 한다고? 어떻게 저 사람 데리고 오지? 이럴 사람들이 좀 데리고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될 터인데 저는 이게 우리 원래 있던 분들에게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담비가 새신자를 데리고 오지? 어떻게 정순정이 새신자를 데리고 오지? 아 죄송해요. 저희 정순정 간사님이 옆에 바로 계셔갖고 헷갈렸어요. 장순정이 데리고 오지? 그 어떤 헷갈림, 그 과정 속에 뭔가 여러분 안에 이거 막 생각이 좀 고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기쁨과 감사가 없지? 왜 나에게 이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 아니 성경이 진짜라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진짜라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학적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성령론을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 뭐가 옳다 그러다 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지만 뭐가 옳다 그러다 떠나서 그냥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진짜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써 있잖아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적어도 내 안에 확인되어지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만 써 있는 거 못 참아요. 안 돼요. 저는 제가 반드시 목회하는 곳에 일어나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물어요. 많은 친구들도 묻고 물어요. 너 왜 엄마 밑에 안 있고 나가서 고생해? 왜냐면 저 거기서 고생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어머니 목회를 통해서 그 그늘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 건 안 할 거야. 난 내 하나님 만나야 돼. 나는 내가 체험한 성령님이 계셔야 돼.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 삶 속에서 실현해내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경쟁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고요. 아니 살아계셔서 적어도 저희 어머니한테 역사하는 거 제가 봤으면 저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억울하세요? 같은 시장을 하는데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무 먹고 이게 뭐예요? 우리는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교회는 그 예배가 너무 즐거워서 막 미친 듯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똑같이 천국 갈 건데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 날수 동안 살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좀 그런 신앙생활 해보시면 안 될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0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11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을 때 받는 사람도 있어요, 동시에. 대부분은 이 시간적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고백되어지는 믿음과 능력으로서의 세례가 부어지는 그 격차가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우리 교회에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그래 진짜로 그 성령의 그 부싯돌 같은 부싯돌이 확 붙어가지고 막 용광로 같은 불의 시작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부싯돌처럼 붙어버려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불이 뜨거워지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술 먹은 사람처럼.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만 술 먹으면 세상이 바뀐대요. 뭐 주먹도 이만해 보이고 예. 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자기 다 이길 것 같고 변한대요 막.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망아 덤벼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 무섭지 않아 막 이겨야지 영적으로 이겨야지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도 이제 안 무섭고 무조건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게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아주 적극적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 몸부림을 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정말 믿어요. 그리고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나 성령 받으면 나보기 힘들어질 거라고. 뭐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지 저는 이 기대가 있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저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도 꼭 있어야 됩니다. 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저는 그런 각오로 목회를 합니다. 진짜로. 물론 이게 막 단순간에 어느 때까지요? 이건 아니에요. 왜냐? 이 성령은 누구의 선택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의료 선교사로 쓸 계획이 있는 자는요 공부에 미치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의료 선교사 쓰시는 게 아니라 의료 선교사로 쓸 계획이 있는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에 미치게 하세요. 왜요? 의사가 돼야지만 의료 선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쓸 사람은요 언어에 미치게 하세요. 그래서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세요. 왜요?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는 뭐냐면 너 공부 열심히 하고 너 준비 잘해놓으면 하나님이 쓰셔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인이 쓸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가 막 쉬워갖고 기도가 열심히 되고 기도가 막 제일 쉬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기도의 사람을 쓰려고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그 내가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마치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막 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면 성령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 기름 부음을 주시다가 되면 기도에 불이 붙게 하세요. 네. 교회에 그런 불이 붙게 하세요. 저는요 그 불씨와 그 불꽃을 우리 교회가 이 조그마지만 꺼뜨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 민나연조사가 교회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주일날 월요일날 하늘문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찬이가 뒤에서 아버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불씨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이 불씨가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저 활 타오를 거로 좀 믿어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붙여가시는 거예요. 야 너도 불씨 있네? 나도 불씨 있는데 우리 합쳐볼까? 합치니까 조금 더 커지고 커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막 용광로와 같은 그 불꽃을 우리 교회에 막 부으실 거예요. 저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소망함이 있고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소망하지만 제가 열심을 부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날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뭐라고 묻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더 갈구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기를, 나의 인생에 기름 부으시기를, 능력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가 사가는데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셔서 하나님 진짜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니까 성령의 불을 좀 내려주셔서 내 마음을 좀 태워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 안 했다고 이제 늦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이든 간에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이 교회에 저는